제가 이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집을 져야 되는 우리가 터 위에 바로 쓰지 않으면은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서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터가 바르지 못한 터에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겠는데요. 이 사진이 준비되었으면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안산 오피스텔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신 적이 있나요? 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처음 봤어요, 사실은. 예, 참 어리석죠. 터가 잘못된 터 위에 집을 지으니까 그냥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게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됐고, 그리고 더 고층 건물이 아닌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다 철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철거 비용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올바른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터 위에 서 있으면 이와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충실된 것 같았는데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잘못된 곳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터가 잘못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믿음 생활, 집을 짓고 신앙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계속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도의 초보, 그 6가지 진리에 대해서도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내용,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고백만으로 그 사람이 터 위에 서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마치 제가 그 아들한테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거나, 아들 보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것, 인정받기 원하는 것, 이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슨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어서 어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받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인정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첫 번째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모세, 그리고 뭐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와 같은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쉬운데, 마치 교회가 그 사도와 선지자의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거든요. 예, 사도적 직분을 받은 사람, 선지자적 직분을 받은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목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복음 전도자겠느냐? 예, 다 각각의 직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직분, 사도적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터는 어떤 것이 진짜 터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전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거예요. 바로 계시에 관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토대적인 사도가 있고, 오늘날의 사도는, 오늘날 존재하는 사도는 토대적인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토대적인 사도는 이미 그 신약 시대의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그러한 사도들이 기록을 했고, 더 이상 다른 세대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계시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계시는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고 성경은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날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가 각자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말을 하고, 어떤 교단과 어떤 교단은 그 교리의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구원론조차도 달라요. 요한 예슬리, 루터, 칼빈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워야 될 그 반석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무엇을 얘기했든지, 칼빈이 무엇을 얘기했든지, 요한 예슬리가 무엇을 얘기했든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이면은 아멘하고 받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과 같지 않다면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무엇을 말했대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복음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은 버리고 맞는 부분은 내가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리가 우리의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교리가 우리의 반석이 된다면 반드시 무너지고 말 거예요. 구원파 같은 그런 교단이, 그런 이단 집단이 왜 생겨났을까요? 바로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교리로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믿게 만들고 그것을 따르게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인데, 어떤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어떤 이적을 보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있고 발람의 교훈 그 정확하게 예언했던 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진정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러한 잘못된 교리가 이단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다른 세대에서는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몰몬교는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몰몬경이라는 새로운 계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워줘야지만이 우리는 반석 위에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준이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말했던, 뭐라고 주장을 하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던 그것이 비성경적이면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졌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에게 쓴 책이에요. 그렇죠? 맞죠, 목사님? 그럴 겁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 잘 아시는데. 그런데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뭐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 소화시키기 힘든 식물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왜 이 이야기를 썼는지 계속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이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대제사장 하면은 반드시 아론의 반차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반차가 아니면은 절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살롬의 왕인가요? 살롬의 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뿌리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았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물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를 중재시키는 역할이에요. 연결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희생양의 피를 뿌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죄를 드리는 이 제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매일 드려졌다는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제가 몽골에 살다 보니까 참 이게 와닿더라고요. 몽골에서 참 부자인 사람은 한 1000마리 이상을 갖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100마리, 그 정도면 뭐 그냥 그 정도도 있고, 뭐 소도 뭐 10마리에서부터 100마리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매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거덜납니다. 거덜나 1년만 지나면 거덜납니다. 그런데 이 매일 드려지는 반드시 희생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의로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양 어린 양의 피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속량, 곧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믿음의 반석이요 기초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영원히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는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중매자 역할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나의 의로도 갈 수 없고 나의 힘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가 그로다. 그 왕이라고 하면은 이게 반란을 일으키고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내가 그로다 라고 네가 말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터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싸울 때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오늘날 죄악을 퍼뜨리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속이고 각종 더러움과 음란과 죄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지만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보다 크시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단의 권세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세요. 그거를 믿으시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 믿음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좀 중요한데 왜 왕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냥 사단에게 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이 사단에게 팔렸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허락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에요. 천국의 왕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몽골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몽골에 살려면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제가 요번에는 휴가로 왔지만 그 전까지는 비자 때문에 늘 쫓겨왔죠. 참 그때는 오는데 마음이 힘들었어요. 요번에는 참 기쁘게 왔는데 일을 많이 시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몽골에서 살 때 너무나 이 비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권의 허락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남의 나라에 사는 서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 나라에 내가 오는데 누가 뭐래? 그렇죠? 내 나라에 내가 가는데 누가 막아쓰겠어요? 여권만 보여주면 되더라고요. 뭐 얼굴도 자세히 안 쳐다봐요. 몽골 가면은 다 쳐다보고 왜 왔냐 막 물어봤는데. 비자 받으려면 다 뭐 서류 돼 있는데도 다시 빠꾸 맞고 아주 승질 나는데요. 내 나라 올 때는 그게 없더란 말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왕의 허락이 필요해요. 주님의 정권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왕의 백성, 내 나라를 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자 구주 이전에 먼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왕이시라면 여러분들은 그 정권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제가 몽골 땅에 살기 위해선 몽골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법이 내가 생각하기엔 부조리하고 좀 안 좋은 것 같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추방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나는 왕의 시민이니까. 나는 왕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와달라고.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나는 그래서 주님의 의를 구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과 백성의 언약관계예요. 계약관계라는 것이죠. 이 계약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주권, 나 자신의 주권과 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면 나가서 싸워서 순교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 왕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내 군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나의 왕을 위해서 싸워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군사예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된 백성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나라는요 백성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요 백성을 보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뿌리고 기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된 것이고, 예수님이 그 어떤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돼요. 제가 몽골에서 이렇게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얘기하고 또 복음 전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을 말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두 가정, 한 가정, 두 가정을 방문하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나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그리고 어디 가서 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그 스님이, 그 티베트 쪽의 스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느냐고. 그 스님도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죽었다 살아났든, 누가 엄청난 일을 행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거짓 사도가, 거짓 예수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는 다만 사람일 뿐이에요. 그는 다만 죄인일 뿐이에요. 오직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고백만 하는 신앙은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고백해왔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임을, 왕 되심을, 대제사장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고백따로 삶따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위태한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나의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여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헛된 삶을 용서해 주시고 고백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나의 삶, 나의 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말 주여, 주여 정말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여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